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7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천군과 천사 함께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잠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7편 말씀은 식가이온이라는 형태로 노래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격정적이고 빠른 박자로 변화가 많은 노래의 형태라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도 그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찬양이 같은 형태의 찬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배경은 베냐민 사람 굿시의 비방 혹은 모함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에 맞서서 응대해서 부른 기도의 시라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 굿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 같은 곳을 보면 사울과 그를 위시하여 둘러싼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쫓는 사람들, 즉 이 굿시와 같은 사람들은 비방과 모함, 그런 거짓의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마치 사자가 물어뜯고 찢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처럼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서 사냥하려고 붙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민족들 가운데 높이 좌정하사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케이스를 제소하고 악과 거짓을 벌하시고 그분의 의를 따라 살려 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을 보면 대차 구조라고 해서 중심축을 한가운데 놓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대를 이루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핵심 주제가 한가운데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혹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심화되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7편에서 중심축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의를 끊어내시고 의인을 세우신다 하는 말이 한가운데 있고, 그 앞뒤로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재판해달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아주 깊은 그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로 이 중심축의 주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심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구절은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는 것이 한가운데 핵심 구절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에 나는 나의 의와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하실 때에 이 양심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신체 기관 중에 콩팥, 신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이나 문화에서는 신장이 두려움과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에 연결되어 있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신장이 사람의 숨김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역해서 양심이라고 했는데, 즉 거짓 없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대조가 되는 나의 성실함, 그것 역시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숨어있는 다윗과 그를 쫓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카우보이가 사나운 말을 잡으려고 올가미로 되어 있는 밧줄을 빙빙 돌리다가 목이나 다리나 이런 곳에 걸어서 넘어뜨리는 혹은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카우보이가 던지는 그 올무로 된 그 밧줄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의 말들을 지어내어서 다윗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악인들의 악을 끊어내고, 즉 그들의 거짓의 비방의 말들을 끊어내고, 의로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의롭다면 저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한 이들은, 회개치 않는 악한 이들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또 대를 이루는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야기하면서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나가서 제소하는 것이죠. 법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신청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에 기대어서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반대로 거짓을 지어내서 자신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냥하려고 하는 이 나쁜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민족들의 모임에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재판을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소위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암투를 벌이고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만민 중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담대하고 또 단호하게 이 악한 자들의 거짓으로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만약에 자기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또 그들의 재앙이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자기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베냐민 출신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일들이 어디 있을까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사울이 자기 큰딸 메랍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 죽여오고 전과를 세우면 메랍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오자 메랍을 딴 사람에게 주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도 또 다윗이 살아 돌아오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 하는 말을 전해주고 다시 한번 사울은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신의 입지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다윗의 체험에서 나오는 자기 몸으로 체험했던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사냥하려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도리어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또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간구하여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또 기도하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구원을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미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만든 흔적, 할례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숱한 날들에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사라져서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살아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 살면서 그것으로 우리 몸에 굳은 살이 박이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지하게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운동을 하지 않다가도 다시 한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해보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점점 몸에서 예전에 있던 힘과 또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몸이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와 유사하게 다윗은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반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체험했기에 오늘도 또 유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호소하고, 그럼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판단하시고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올무를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허락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참소망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조차 행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맛보며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심지가 굳어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참 신앙의 사람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개인의 영역이나 사역을 좇는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모든 민족 위에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며 살아내는 천국 백성인 것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열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산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의미 없고 허비하는 삶인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여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시고 굽으려 보시며 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연약한 중에라도 대신 간구하시며 안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또 주님을 체험하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다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선순환이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낙심하여 실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역사하시던 때를 기억하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주님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고 임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시편 140편에서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육을 더욱 힘있게 키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휘어진 전대와 휘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향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인해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통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